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저 멀리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낯설고 낯선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약속의 땅에 딱 도착을 했어요. 모든 것이 낯선 상태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 이 지경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 전에는요, 저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역에 있을 때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직 보이진 않지만 막연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받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너무도 큰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그곳 가운데 바르게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제단을 쌓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소개되어지고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고 이름 부르기 시작하는 그 예배가 오랜 기간 동안의 어려움의 과정들을 거치고 또 셋과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가 또 여러 가지 시대들이 흐르면서 비로소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나와 처음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많은 혼란의 시기를 겪다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그 은혜가 인류 가운데, 그 가운데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한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는 이미 거대한 민족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 믿기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떠났는데 그 길에 마주한 것이 왜 가나안 민족입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까요? 세상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가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대로 거기 그대로 있어요. 달라진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달라졌고 내 생각과 가치가 달라졌고 나는 이제 그 달라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낯설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거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현실이라고 하는 벽,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하고 그의 거주지는 점점 그들을 피해서 남방으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을 보면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하나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그 땅에 무엇이 듭니까? 기근이 들어요.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듭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참 재미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을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약속된 가나안 땅은 젖과 흙골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았더니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비가 제대로 내리기만 하면 이 땅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비옥한 땅이 됩니다. 지리적으로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땅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 가나안 지역은 비만 내리기만 하면 옥토가 굉장히 이렇게 영향이 있고 굉장히 모든 식물이 잘 자라는 그런 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다면 이곳은 순식간에 사막과 같은 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큰 기근이 그 땅을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약속의 땅은요,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가운데 필요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완전해지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간의 힘으로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약속의 땅으로 힘들게 찾아왔는데 왜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는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도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행복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신앙과 믿음을 굳게 지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들의 자녀가 병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들의 가정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체에 큰 회의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가 과연 이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과 의심과 우리의 어떤 마음의 혼란한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의가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만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내가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야? 다시 옛 모습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 무조건 이곳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런데요, 남의 일일 때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 입으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나를 수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할 때 사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기기에는 너무도 큰 벅참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고민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선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약속도 있는 것 아니겠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하여 그곳에 내려가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은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흔히 하던 결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어려움이 생기면 큰 문화와 시장이 형성되어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곤 했는데 아브라함도 이 결정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매우 심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 아예 그곳에 거주하려고 갔던 것은 아니고 이 기근을 피해서 내가 잠시 저곳에 머물러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택하여 이동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에게 찾아온 것은 안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위기가 그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내가 평안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그곳으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경사가 큰 낭떠러지가 있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애굽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종종 그 가운데 벌어지곤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를 계획하기 시작해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려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국경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라,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 사람들이 당신을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원하건대 당신이 나의 누이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논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내를 누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위험이 피해진다? 여러분, 누이라고 한다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장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라는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결혼도 안 한 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 누이를 데려다가 자신들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바라보는 건 뭐냐면 당장 눈앞에 딱 나타난 이 문제를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내가 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이로 말미암아 나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철저하게 누구만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해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뛰어나진 않을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상식적인 생각과 상식적인 마음만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한 남자, 이 굉장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남자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사라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물론 당장의 어려움에 흔들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보면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누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남매입니다. 당시의 어떤 민족적인 특성상 이와 같은 혼인들이 종종 있고는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결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한 반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이 관계가 맞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반만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나쁜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완전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하는가? 진실과 거짓을 적당하게 섞어요. 그래서 내 양심에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겪지 않는 적당한 거짓말들을 섞어서 반쯤 거짓말을 하고 반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 장사를 시작했어요. 사업을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정직하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 유혹이 찾아와요. 그러면 나도 조금 이렇게 말을 덧붙여서 한번 해볼까?
정직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조금 살을 덧붙여서 거짓말을 조금 덧붙여서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까 내 양심은 어느 정도 이 보호와 테두리는 딱 지키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우리도 하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모든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사람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리고 이런 사라를 어떻게 하냐?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맘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는 사라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이 모든 것을 억지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를 후대하게 되는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그리고 그 당시에 시기했던 낙타까지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과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이쯤 되면 모든 스토리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돌아갔더니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깁니다. 많은 것들이 생겼으니 이제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게 모든 것들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의 아내가 바로에 의해서 팔려간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의 행하신 이 일들도 다 그분의 변함없는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7절로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 집안에 전염병이나 그와 비슷한 어려움들이 아마 크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바로와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신이 내린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특별히 병과 질병과 관련된 것들은 당시에 신이 주관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들이 특별한 존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자신이 사라를 데려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 이 모든 연유를 파악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소유를 네가 갖고 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바뀌고 바로가 모든 결정을 내린 것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내리실까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그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거나 방치하거나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들을 지키시기를 그 사람의 어떠함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한 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나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이런 어둠과 힘든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그 계획한 대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선택한 자들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그를 여전히 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가운데 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하거나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연약한 나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 신실하심 가운데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그 손 붙잡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딱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붙잡을 때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고 팔목과 팔목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세워진 언약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요. 때로는 세상 가운데 돌아가고 싶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고 해서 이 언약이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나의 손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의 부족함을 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